네, 오늘도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의 상황으로는 저희가 예배를 못 올 뻔 했었죠. 네, 밤새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었는데 참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죠. 내가 무엇보다 내게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택하여 주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현란한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되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부 지도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옳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 안에 불의하고 사악한 것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그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돕고 기도할 수 있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사용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초청자들이 27명이 신청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라도 한 분씩은 모시고 오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의 잔치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잔치에 초청될 자들, 그 자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가자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12월 14일 크리스마스 포유 전도 집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날인 참으로 주께서 작정하신 날이요 예비하신 날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또 가족들, 부모, 형제들, 남편, 하나님 그 누구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다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하시는 윤영주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날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택하신 백성 자들이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이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길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날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고대하며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 그 자들을 불러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에게 매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한 대로 크리스마스 포유 전도 집회가 12월 14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지금도 전도 집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꼭 한 분씩 다 기억해 내시고 또 적어주시고 14일 날 같이 오셔서 함께 귀한 복된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수요 여성예배에서는 딱 1년에 한 번씩 특별 헌금을 걷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서입니다. 예배 후에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주시면 나가실 때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온전히 전도 집회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요. 저희가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 또 결신하신 자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가지고 또 세례까지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세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다 결산할 때가 되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좀 이제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부족한 것도 있어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기도 하고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때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원없이 주셨죠.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조금만 더 참을 걸 그걸 못 참고 아각거렸네. 목을 축이면서도 은근 하나님께 미안하고 모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은 불신앙의 동의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죠.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이렇게 경고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아직 믿음으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르비딤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습적인 공격이었고 이를 대처할 능력이나 전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사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기습적으로 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기습했을 때 그들 또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동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나오죠. 그때 등장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들은 주로 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에 위치한 사막지대 네게브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칭하여서 주변의 민족들이 너희는 민족의 으뜸이라 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별명은 약탈자였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고 수탈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죠.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말렉 민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쳐서 피곤하여서 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을 천도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느닷없는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 모세가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 여호수아를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지금 이곳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자이고 민수기 27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나는 자는 누구이고 또 함께할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제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아말렉을 맞설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9절과 13절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전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요, 먼저 공격하고 가던 길을 회방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가나안 족속과 합사여서 이스라엘을 쳤고요.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족속과 합사여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들이 파종한 모든 수확을 다 망쳐놨고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자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전쟁이 싫어 라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또 서로 이 아말렉 족속이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또다시 돌아와서는 공격하는, 절대로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 아주 징글징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찌나 강한 민족이었든지 이스라엘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한 존재이죠. 성경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사탄, 옛뱀, 큰용, 온천하를 깨는 자, 거짓의 아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단의 출현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즉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전쟁이 싫어, 그저 무탈하게 편히 살고 싶어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절대 숨 돌린 틈도 주지 않고 봐주는 일도 없고 멈추는 법도 없고 포기하는 일도 없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자, 여기서 강건해지라는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강건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쳐다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허를 찌르는데 선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귀의 관심은요, 사람이고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자이고요, 믿는 자 중에서도 리더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돈에 약한지, 이성에 약한지, 권력에 약한지, 인기와 명예에 약한지 잘 보고 있다가 허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공격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 싶다가도 물러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와서 덮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노라고 하신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박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박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생필품만을 가지고서 야외에서 1박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로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다거나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등반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바위에 매달려서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밤을 매달려서 꼬박 지새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졸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등반한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얘기를 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밤을 꼬박이 지내면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서로를 깨워주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날이 갈수록 험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금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러다 넘어갈 수가 있죠. 간혹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날이 갈수록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깨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자면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예. 지금 조시는 분들 일어나실 수 있으시죠? 예. 절대 자면 안 돼.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서로를 깨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의 승리는 기도와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린 모세의 명령은 특이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갖고 평소에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잘 아시죠? 홍해를 가르거나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변화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신이 자기가 언덕 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가만히 서 있겠다, 내가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곳에 내가 굳건히 서서 확고히 서서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아님 말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급한 일을 당하면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굴리기 십상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에 급급한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때문에 카톡으로 기도방이 열리고 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나누고 또 멀리서 있더라도 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제가 아는 권사님과 또 그 미국에 있는 분하고도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거든요. 줌으로 여전히.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수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믿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언덕 꼭대기에 있지만 여호수아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담대히 나아가 싸웠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탈북한 자들을 발각되는 순간 강제 소용소에 끌려가고 즉각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힌두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폭력이나 음란이나 동성애에 현혹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로잔대였나요? 세계 222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이름들이 쭉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나라도 있었나? 이런 나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무릎선교 기도 모임에서는 박해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실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눈이 어두운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요, 신문을 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할래 라고 기도만 한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한 무책임 회피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미명 아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섬겨야 하고, 기도함과 동시에 전도해야 되고, 기도함과 동시에 사랑하여야 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물었더랍니다. 지금 여기 오시느라고 설거지 안 하고 오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이제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얼른 지금 집에 들어가셔서 설거지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 따로 삶 따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서로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었죠.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었고요. 또 훌은 갈렙의 성경을 보면 갈렙의 아들이고요. 성막 제조자인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모두 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 싸움이 진척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언제 손을 드십니까? 주로 손들어 이러면 항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손을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얼마 전에 정회석 목사님 오셨죠? 정회석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클릭되어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손이 더 들고 싶어졌고, 그리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져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5분 10분 이상 지나면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야지 그냥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계속 들고 계실래요? 네. 내려보십시오. 네,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게 우리네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서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연합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다가도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붙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연합 기도의 최소단위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남편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어린 자녀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친구를 만나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요. 모임마다, 예배마다, 순간순간마다 두 사람이 보였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치른 전투이자 첫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알아차립니다. 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4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아말렉은 약탈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해방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없애버릴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요, 에스더 시대에 와서 성취됩니다.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과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되는 순간이 바로 에스더 시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돌이켜보면 사울 왕 시절에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왜 아말렉과의 전투를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왕과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좋은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너를 버리겠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합당한 것 같고 이치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돼. 동성애? 그게 무슨 죄야? 그들도 불쌍하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무슨 수를 썰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교회만 있는다고 무슨 밥 벌어주냐?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뭐 사라져?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싸움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어떤 기도요?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연합하는 기도. 그 연합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요,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마귀의 심판, 마귀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